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준비하고 순종으로 하루를 살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욥기 41장 42장 고린도전서 7장 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1장은 계속해서 리오와 야단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오와 야단을 용이다, 바닷괴물이다 하기도 하고 초대형 악어다라고도 말하긴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리오와 야단의 엄청난 힘과 위용을 묘사함으로써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동시에 인간의 나약함을 은연중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며 리오와 야단을 포함한 만물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계시하셨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 역시 자신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위임받은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신격화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교만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피 좀 잃은 인간은 자신이 질그릇에 불과한 나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직무를 충실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인 42장에는 욥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고난 후에 맞이하는 커다란 축복을 그에게 내리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재산의 회복과 자녀의 회복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예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저자는 성도의 전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며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능력이라는 성경의 증거가 진리임을 확신하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사탄의 시험에 대한 확실한 승리이고 하나님의 확실한 축복인 것임을 욥기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혼인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된 자들에게 자신과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또한 결혼한 자들은 이혼하지 말고 불신자를 아내나 남편으로 둔 자들도 갈라서지 말고 자신으로 인하여 상대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갈리려 하거든 갈리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화평 중에 부르셨으므로 할 수 있으면 화평을 추구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할 것을 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할례자였든지 무할례자였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 계명을 쫓는 것만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이고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임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의 신분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만나를 감사함으로 받아먹도록 하겠습니다. 제41장 네가 낚시로 리오와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쉼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찐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제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